서양에는 다음과 같은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장사를 하려면은 유대인에 가서 배워라. 그들은 신과도 계약을 맺었다.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속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동산지기, 가드너로 고용하셔서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로 우리와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중세시대의 봉주와 봉신의 관계로도 계약을 맺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삼으시고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자녀됨을 위한 첫 언약이 첫 인류 아담에게 허락되었습니다. 그 자녀됨의 언약의 조건은 먹지 말라 이 말씀을 행위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그 조건의 수행에 말씀의 순종에 사랑의 고백에 실패했습니다. 응당 조건에 약속된 완전한 자녀됨, 곧 영생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대신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그리고 영원한 죽음, 곧 영원한 저주가 인류에게 밀려왔습니다. 순전했던 아담은 얼마든지 뜻을 다해 그 조건에 사랑의 고백에 순종할 수 있었지만 뜻을 다해 불순종했기 때문에 불순종, 곧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값으로 그 죄의 삭스로 사망과 죽음이 밀려온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구원 협약에서 시작하신 하나님 사랑의 고집을 쉬이 거두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랑의 고집의 처음 발로가 그 사랑의 발로가 먼저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을 추방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발로입니까? 만약 죄를 범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아담이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된다면 아담은 타락한 상태에서 영원히 살았을 것입니다. 타락한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은 곧 영원한 죽음, 영원한 저주와 하등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저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구원하시고자 아담을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입니다. 동일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천사들로 하여금 불칼, 곧 화엄경으로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던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 아담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은 타락 이후의 영생을 말합니다. 영원한 저주를 말하는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이 아담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화엄경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렇게 시작된 첫 언약에 실패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공의에 문의하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게 좋은 것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옳은 게 좋은 것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를 찬송하게 되고 죄에 따른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게 되는 이 두 지평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죄를 심판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언약의 약속대로 자녀를 삼아 주시려 해도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인간에게 내려오실 수 없으셨으며 불의한 인간도 의로우신 하나님께 올라 가다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인류가 다시금 언약의 약속을 누리기 위해서는,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언약의 조건 두 가지를 해결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숙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불순종한 죄의 책임을 지는 숙제와 동시에 순종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숙제인 것입니다. 첫 언약에서는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되었지만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는 말씀을 순종하는 조건과 함께 첫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책임을 지게 되는 또 다른 조건의 숙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수법이라 하고, 말씀이 다시 순종하는 것, 이것을 다시 하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것, 이것을 수벌이라 하고, 말씀이 다시 순종하는 것을 수법이라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명명했습니다. 이 수벌과 수법의 두 가지 조건의 숙제가 이행되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약속대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수벌과 수법의 두 가지 숙제를 인간 스스로 풀 수 있는 일말의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1%의 가능성이라도 인간이 가지고 있다고 끊임없이 항변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이설이 바로 우리가 상기했던 예지예정론이죠. 인간 스스로 숙제를 풀 수 있다는 가능성과 자질이 인간에게 있다고, 인간에게 가지고 있다는 점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궤변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인간 스스로 그 숙제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일관적으로 가르칩니다.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혼의 기능이 전적으로 무능해졌고, 영혼의 순전함이 전적으로 부패되었습니다.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활동이 불가능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 하나님께 선을 행할 능력도 없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죠. 지식이 없으니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알 수도 없고, 자유의지가 없으니 설령 안다 해도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숙제, 수벌과 수법이라는 언약의 조건의 숙제가 풀려지지 않는다면 언약의 약속,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영원히 소원해질 것입니다. 혹 야곱의 사닥다리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는 한 하나님은 인간에게 내려오실 수 없으시고 인간은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진퇴양난의 기로에 하나님의 지혜가 허락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런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의 지혜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가 중보자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에게 다가설 수 없는 이 진퇴양난에서 세상이 알 수도 구원해낼 수도 없는 중보자라는 단어를
언약의 하나님이, 성경의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성경은 이 중보자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중보자께서 친히 야곱의 사닥다리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막힌 담을 허시게 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이 중보자가 막힌 담을 허심으로 언약의 약속대로 호부호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보자, 세상에는 중개자란 말은 있을지 몰라도 중보자라는 말은 없을 것입니다. 중개자는 A와 B를 연결해주는 제3자 곧 C입니다. 하지만 A와 B를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는 여전히 A이시되 동시에 B이기도 하신 그분입니다. 하나님과 중보자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양편 모두를 중보하시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십니다. 세상은 이 중보자를 흉내냅니다. 하나님은 아니고 순전히 사람인데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려고 하는 일단의 무리가 있으니 그들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입니다. 사제 중보주의라는 단어를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은 아니고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신과 인간을 중보해주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으니 샤머니즘, 토테미즘, 신내림 등으로 집약되는 이방의 신들이 대표적입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사람을 중보하시되 여전히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분이며, 이러한 중보자는 세상에 없으며 이러한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우리가 금방 본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두 가지 조건의 숙제, 수벌과 수법을 당하시고 순종하시기 위해 중보자 예수님을 언약의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먼저 중보자께서는 첫 번째 숙제, 수벌을 행하시며 순종하시게 되었습니다. 수벌은 첫 언약의 조건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책임을 중보자께서는 어떻게 지셨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교훈받은 바 당하신 순종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신학 논문란에 41번 논문의 일부입니다. 피동적 순종은, 즉 당하신 순종은 순환을 통하여 죽음의 채무를 지는 것이다. 이로써 주님의 대속은 죄사함의 공로가 있다. 중보자께서는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책임과 죄의 채무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으면 안 되나요? 꼭 중보자께서 대신 죽으셔야 합니까? 무한자에게 범한 죄의 값은 무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그 무엇으로가 아니면 그 어떠한 것으로도 물음의 값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수백 번 죽어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설령 우리는 죽을 수 있지만 만약 죽는다면 다시 살 수도 없고, 만약 우리가 죽는다면 다시 살아서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은 그저 로드킬에 불과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타락한 인간은 그 자체가 자격 미달, 수준 미달, 함량 미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대속의 중보자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수벌을 감당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벌의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훈받기를 대속을 위한 주님의 죽으심은 단지 가상의 예수님뿐 아니라 그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모든 생애가 포함되어 있음을 배웠습니다. 그럼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생애는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중보자 예수님의 일평생 당하신 순종, 곧 그의 찔림, 그의 상함, 그가 징계를 받으심, 그의 채찍을 맞으심, 마지막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씀에 불순종한 저와 여러분의 죄의 책임을 대신 물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첫 번째 조건의 숙제, 곧 수벌, 곧 죄의 책임이 물러졌습니다. 중보자의 당하신 순종으로 이제 주님께는 죄사함의 공로가 있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의 소굴에서 벗어났다면 곧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죄의 소굴에서 벗어났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미아에 불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이라는 사전에는 진공상태, 중립상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덥든지 차없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든지 아니면 강 건너편 너희들이 섬긴 신에 속하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훈받은 바대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제로의 상태로 탕감해 주는 것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이너스에서 곧바로 플러스의 상태로 옮기신다고 우리가 배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수벌의 숙제를 푸심으로 죄사함의 공로를 준비하신 예수님께서는 즉시 두 번째 숙제, 곧 수법의 숙제를 푸셔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 죄사함으로 인해 몸은 깨끗해졌지만 알몸인 우리에게 수법을 통해 의의 옷을 만들어 주셔서 그 의를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의 채색 옷을 입혀 주시게 된 것입니다. 수법이란 무엇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동일한 논문입니다. 수법, 곧 능동적 순종은 율법에 대한 순종을 뜻한다. 이로써 주님의 은은 성도의 거룩한 삶에까지 미치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려면 율법의 1.1획이라도 남김없이 다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다 지킴으로 의롭게 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니 우리는 그들보다 더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야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자가 아무도 없다고 로마서 3장 20절은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선지자들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율법을 더 잘 지켜 의롭게 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율법의 1.1획, 율법의 한 이오타까지 다 이루신 예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면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는 것으로 우리를 삼아주시는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수법, 곧 율법의 1.1회까지, 율법의 한 이오타까지 모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당하신 순종으로, 예수님의 당하신 순종으로는 죄사함을, 예수님의 행하신 순종으로는 의를 이루신 우리 중보자 예수님인 것이죠. 첫 인류가 첫 언약에 실패한 이후 인간에게 남겨진 두 가지 조건의 숙제, 곧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책임을 묻는 것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숙제를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종과 행하신 순종으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그 순종하심으로 인해 수벌에서는 죄사함이, 수법에서는 의의 공로를 우리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새 언약은 우리가 나눈 바와 같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모두 성취한 언약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는 행위 언약 가운데 사람 편에서 중보하셔서 모든 조건들, 곧 수벌과 수법을 다 행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은혜 언약의 중보자도 되십니다. 곧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는 은혜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 편에서 중보하셔서 행위 언약의 열매와 공로, 곧 죄사함과 의를 행위 언약 가운데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중보자 예수님도 되시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수벌을 이루셨습니다. 그 수벌의 조건을 이루신 예수님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조건 없이 무조건 전가해 주셨습니다. 행위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은 또한 수법의 조건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 수법의 조건을 다 이루신 예수님은 은혜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의를 조건 없이 무조건 전가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께서는 행위 언약에서는 참 사람으로, 은혜 언약에서는 참 하나님이 되셔서 당하신 순종으로는 죄사함을, 행하신 순종으로는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모든 언약의 조건과 약속을 우리 대신 이루시게 된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주고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9장 15절 말씀입니다. 짧게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았지만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는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말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설교자와 지금까지 나눈 내용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람이시다라는 이 개념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중보자가 나오게 되었고, 중보자를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는 말씀은 언약에 있어서는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하고, 이것이 바로 언약의 실체가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사실이고, 또한 중보자를 우리가 나눌 때 자연스럽게 그 중보자가 사람이 되셔야 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나눠줬다는 의미는 이 언약의 중보자께서 필수적으로 사람이, 성육신이 필연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안고 함의한 상태에서 나누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보자는 사람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정은 민사가 아닌 기본적으로 형사법정입니다. 범죄한 본인이 직접 징역을 살아야 합니다. 아들이 형사적 범죄를 행했는데, 그래서 징역을 살아야 했는데, 우리 아들 불쌍하니까 아비 내가 대신 징역을 살겠소. 그런 거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범한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동시에 중보자는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새벽 예배 히브리서 9장 15절, 오늘 두 번째 본문 설교의 일부입니다. 중보자가 사람만이시면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며 죽으실 수는 있지만 전가해 주시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셔야만 전가해 주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죄를 느낄 수도 없고,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으로서는 죄를 느낄 수 없고, 동시에 사람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고, 혹 죄를 이긴다 손 치더라도 죄사함과 의를 전가해 줄 수 없기에 중보자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되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구원의 경륜 가운데 성육신이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요하다는 사실을 30주제로 풀어 쓴 기독교의 강요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언약 가운데서 구속 역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우리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의를 전가해 주시는 구원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나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율법의 중보자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 가운데서 중보자 가운데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곧 예수님의 인격, 곧 예수님은 중보자시며 예수님의 사역, 곧 예수님이 하신 일, 곧 예수님의 수벌과 수법을
다 이루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삼위 하나님의 순서가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닌 성자, 성부, 성령의 순으로 가르쳐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라고 가르쳐지지 않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라고 예수님께서 먼저 나오게끔 우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까? 칼빈의 입술을 빌려 답해 보겠습니다. 중보자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중보자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도 무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구속 중보자 예수님 없이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구속 중보자 예수님 없이는 그 구속을 인치시는 성령님의 보증 또한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보자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자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없이 영원히 나신 독생자께서 아버지 없이 역사상 나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에는 영원전 구원 협약을 의논하신 삼위 하나님의 옹알이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구약 백성들의 탄식과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다고 광야에서 외쳐진 소리와 수벌과 숫벌의 무게를 모두 지신 예수님의 신음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외치시는 굉음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선포, 이 모든 소리가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에 오롯이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의 울음소리가 설교자에게 그리고 성도님들께 그리고 북녘의 영혼들과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고통받는 고아와 가부들에게까지 들려지는 이 성탈의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중보자, 또 그 중보자께서 꼭 성육신 하셔야 된다는 그 진리에 대해 함께 배워보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의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아무 말씀 없이 주무시지만 말씀이신 주님, 여관 뒤 헛간에서 나셨지만 왕이신 주님, 그 주님이 계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줄 믿습니다. 찬송과 영광과 감사와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 우리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마시고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속히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십자가 지휘교회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